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에 대하여 예고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일컬음 받게 될 것이라고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했었나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심판과 구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알곡을 곳간에 드리고 불로 세례를 베풀어 쭉정이를 불에 태우는 심판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누가는 이처럼 서론을 시작하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나요? 마귀가 찾아왔죠. 그 마귀가 찾아와서 무엇을 전제 조건으로 시험을 했었나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소개받았을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음성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귀가 찾아와서 얘기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제시하며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앞에 주어진 시험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그 시험들을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성령님께 이끌려 시험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정체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요. 이런 예수님을 모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이런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며 예배 드리려고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모인 줄 압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4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보냄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그냥 관심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긴 이야기 같아서 집중하여 주제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으실 것인데요. 간략하게 본문의 개요를 살펴보면서 설교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 나서 설교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찾아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셨다고요. 그곳에서 어떤 반응을 받으셨나요?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갈릴리라는 말은 유다 땅을 기준으로 볼 때
갈릴리 호수 주변을 갈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신 예수님이 박차를 가하여 그 다음 어디로 가셨나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서서남쪽 방향으로 그저 한 20-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산악지대입니다. 그 나사렛으로 가셔서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디에서? 회당에서. 갈릴리에서는 칭송을 받으셨는데 결과적으로 나사렛에는 어떤 반응을 받으셨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반응을 얻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에게 밀려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로 당당하게 지나가셔서 그곳을 떠나가셨다라고 하여 사건이 끝이 납니다. 갈릴리에서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던 예수님, 사건을 전개해 나갔죠. 어디로 가셨나요?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그 나사렛에서 당신이 누구신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마침내 어떻게 하려 하나요?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를 당당하게 지나가셔서 그곳을 떠나가시는 것으로 사건이 종료가 돼요. 나사렛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밝혀주신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는데 오늘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 밝혀주신 예수님의 정체, 누구신지를 살펴볼 것이고, 그 나사렛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보여준 다른 반응,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데? 칭송했었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적대적으로 감정을 가지고 낭떠러지로 밀어뜨려 죽이려고 해요. 사람들이 보여준 이런 다른 반응들,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했던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무슨 글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글이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 말씀이 오늘 너희 앞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먼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갈릴리에서 무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나선 걸음에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는 그곳이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죠?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목수이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도와주며 어린 시절을 지냈었습니다. 그러면서 6월절이면 자주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었었죠. 그곳에서 회당을 찾으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펼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작은 책이면 예수님이 들고 펴셨겠죠. 청춘이시니까 30세. 그죠? 청춘이시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두껍고 큰 종이에 글자를 써 두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쉽게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그 책을 펼쳐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펼친 성경을 어디를 펼쳤어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펼치셨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성경 누가복음에서는 4장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왜 임하셨느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찾아 읽으시고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는데 이 인용한 말씀을 이해하려면 원래 배경이 되는 이사야 61장으로 돌아가서 그 본문의 배경을 이해해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기 전, 포로되어 가기 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을 예언하셨었죠. 그런데 그렇게 예언하고 끝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그래,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나 보다 하고 끝날 거예요. 아직 포로로 붙잡혀 가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로 끝나나 보다. 그러면 이제 뭐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회복될 것을 또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6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0장 21절과 22절 말미를 제가 간략하게 읽어 드릴게요.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끝나지 않고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포로로 붙잡혀가서 끝나지 않고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자가 작을지라도 천을 이루고 그 돌아오는 자가 약할지라도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61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셨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개의 동사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했을 때 그 나는 누굴까요? 당장은 그 말하는 선지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일을 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누구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예언으로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았는데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으로 남겨놓은 그 말씀을 인용하시며 오늘날 내가 그 일을 이룰 자다 라고 사람들 앞에 어느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18절 중간에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부으셨다. 앞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는 투 부정사예요. 영어로 표시하면. 그러니까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 부으셨다. 기름을 부었는데 왜 부었어요? 이유를 밝혀주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 그 다음에
주의 성령이 나를 보내셨다. 무엇을 위해서? 세 가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 단지 전파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도 선지자와 다를 바 없어요. 그 뒤에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 나는 이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러 왔다. 라고 당신을 내 대하여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뭘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셨다. 주의 성령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은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 직임을 맡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은. 그 다음에 기름을 부었으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직임을 맡겼으니까 그 직임의 자리에 앉혀줘야 되겠죠. 보내야죠. 직임 없이 보냄받으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직임만 주고 보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개의 과거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름 부어 직임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보내주셨다. 왜 보내주셨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두 5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게 하시려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직임을 맡기시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8절과 19절 문장을 잘 살펴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원문을 보시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뭘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뭐 하게 하시려고? 4가지를 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 보내셨다. 뭐 하게 하시려고? 뭐 하게 하시려고. 이런 것을 수사적으로 대구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는 것,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는 것, 주의 은혜의 해, 내 것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은혜의 해, 희년이 선포되면 빼앗겼던 것들이 다시 내 것이 돼요. 남의 것이 되었던 것이 내 것이 된다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예요? 다른 거예요? 상황만 다를 뿐 결국 자유자가 된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 있었는데 포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복귀하게 된다.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게 된다. 남의 나라에 붙잡혀가서 감옥에 사는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온다. 이 5가지 각각의 의미를 따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결국 한 가지 같은 사실에 대한 다양한 다른 표현들로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것이 대구법의 묘미예요. 자, 보십시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으려면, 포로되어 갔던 자가 자유를 얻으려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포로로 붙잡아 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포로에서 자유를 얻죠. 눌린 자가 자유를 얻으려면 누르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누르는 자가 있을 때 눌렸던 자가 누르는 자로부터 해방을 얻는 거죠. 그렇죠? 가난한 자가 있었다면 그를 가난하게 한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게 한 자를 제거하게 되면 가난에 찌들려 살았던 사람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겠죠.
눈이 멀었던 자가 있으면 눈 멀게 한 자가 있죠. 그 사람을 제거하고 나면 눈먼 자가 눈을 다시 보게 돼요. 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기름 부음 받고 보냄받은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18절과 19절 이사야 61장 1, 2절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로 붙잡혀가서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살아가던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인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는 것처럼 했지만 자기는 아니에요. 자기는 단지 전파할 뿐. 근데 그 일을 700년 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인류를 그런 포로로 붙잡혀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노예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서 그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예수님이 하시겠다.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나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잠깐 다시 돌아보면서 정신을 차려 보십시다.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게 되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게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 알곡을 구별하여 곡간에 들이는 구원의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쭉정이를 구분하여 불에 태우는 불 세례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죄를 회개하는 세례는 줄 수 있지만 심판하고 구원하는 일은 세례 요한은 할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든 구원을 받든 둘 중 하나를 받을 사람이지, 세례 요한은 심판과 구원을 행할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은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죠. 아까 어떤 사람이 있으면, 누르는 자가 있으면, 포로로 붙잡아가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포로로 붙잡혀가 있고 눌려 있어요. 눈 멀게 하는 사람에게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눈먼 자로 살아요.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가난해서 해방받고 싶어도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자가 있으면 내가 이 눌린 자, 포로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알곡으로, 곡간에 들여지는 알곡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를 선포한다는 얘기는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 모든 압박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핍박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신다라는 뜻과 더불어 건져내기 위해서는 이 누르고 있는 자, 포로로 붙잡은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심판을 해야 되죠.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자, 나 예수다라고 소개하시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소개하신 당신의 정체성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심판과 구원을 행하여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자다 라고 소개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18절과 19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당신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나사렛에서 선언하셨던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심판받으시거나 다른 사람을 옥죄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사람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옥죄는 좋지 못한 자들, 죽정이와 같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손에 짓눌려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분이시라고요.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세상의 권력자는 가진 권력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억압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결코 불편부당하게, 공의롭지 못하게 억압하거나 핍박하는 일은 결코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십니다. 오직 당신의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 중에서 구원해내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 붙잡은 자를 심판하시고 붙잡힌 자를 구원해내시는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심을 마음속에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사렛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겼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들이 다 그를 말하고, 와, 예수님. 증언한다라는 말은 say 또는 speak라는 뜻이에요. 말한다. 예수님을 막 입에 올리는 거예요. 아, 참 좋다. 놀랍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 놀랍다. 긍정적인 반응인 것 같은데 그 뒤에 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은 어떤 뜻이죠? 신분을 보는 것 같아요. 지가 아버지 목수인데? 목수 새끼인데? 그 얘기죠. 목수 자식인데? 가르치는 것은 참 놀라운 것 같은데 지가 아버지 목수잖아. 감탄하고 끝나고 감탄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가면 좋은데 감탄은 했는데 그 뒤가 뭐예요? 아니잖아. 우리보다 못하잖아. 옛날에 우리 백정 자식인데 뭐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백정 자식인데 뭐 조선시대로 치면 백정보다는 좀 낫지만 장사치잖아. 사람을 약간 비하하는 거예요. 그 말에 놀랍다 해놓고서는 비하해버리는 이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좋은 반응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반응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고 예를 들어 얘기를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려 했대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호수라 낮은 지대예요. 나사렛은 약 해발 높이가 375m. 갈릴리 호수가 거의 해저면이나 비슷하거나 좀 낮은 정도예요. 그렇다면 375m면 얼마나 높은지 짐작을 하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지리산 뭐 900m, 1000m 이런 산에 비하면 야트막하지만 375m 이스라엘 땅으로서는 제법 높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산악지대에 만들어진 마을인데다가 분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곳이 분지 속에서도 낭떠러지와 관련되어 있는 한쪽 부분, 그러니까 분지지만 물이 흘러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쪽 부분은 낭떠러지였었나 봅니다. 회당이 그 가까이 있었는데, 낮은 쪽에 있었는데 그만 그 낭떠러지로 슬금슬금 무리를 지어서 밀어가지고 떨어뜨려 죽여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 때문에 상당히 무시하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는 동네 뭐 창피하게 한 것도 없는데 죽이려고까지. 반대로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뭇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갈릴리 사람들은 칭송했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이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 반응을 보여요. 내가 심판자요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못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23절부터 27절까지 두 가지 예를 들어요. 중심 문단이 뭐냐면 24절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 당신을 어디다 빗대서? 선지자에 빗대서. 고향에서 선지자가 제대로 된 사람이 고향에서 칭찬 듣는 예는 별로 없다라고 하시며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셔요.
25절, 26절 첫 번째 예,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과부가 참 많았는데 엘리야는 그 많은 과부들 중에 누구 집으로 보냄받았어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냄받고 그 과부만 살았어요. 과부가 참 많은데 그 과부에게만 하나님이 보내셨다. 누구를? 엘리야를. 두 번째 예,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참 많았는데 그 중에 깨끗함 받은 사람은 누구 한 사람밖에 없어요? 수리아 사람 이방인 나만 한 사람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다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자요 구원자로 오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원자요 심판자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며 나사렛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 쪽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려주신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밀어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 했던 거죠. 자기들 기분 나쁘게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서 심판자요 구원자로 당신을 소개하시는 예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렵니까? 그래요.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가난에서 건져주셨고 포로되었을 때 해방시켜 주셨으며 눌린 자리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제게 희년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나요?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함으로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밀어내어 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처럼 칭송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일어난 이 사건, 누가가 기록으로 남겨준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보았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앉아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뜨려 죽이려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심판자요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을 것이며 구원자요 심판자이심을 확연히 알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양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실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